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시고 40일 동안 성막 제작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였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야 할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6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2 장인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성막에 들어가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든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졌다 과거 시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빛나는 7 순금 등잔대와 금 분향단을 제작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출애굽기 3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등잔대에 들어가는 다양한 모양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등의 중심을 잡아주는 밑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받침이 있고 꽃이 있고 잔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금을 다듬던 세공의 장인인 이 부살렐이 7 순금 등잔대를 어떻게 세공했을까에 대해서 학자들은 많은 의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보 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빛나는 순금 등잔대를 넣어 놓았습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등의 중심을 잡아주는 밑판이 있고 그 위에 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받침이 있고 그 위에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7개의 등잔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37장 18절입니다. 가지 6이 그 위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 등잔대는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세 가지, 오른쪽으로 세 가지로 뻗어 있었습니다. 각 가지 끝에서 불을 밝히는데 가운데 위에 불을 밝히고 왼쪽에 3개, 그리고 오른쪽에 3개, 모두 7개의 불을 밝히는 등잔이었습니다. 19절은 각 가지의 모양을 나타내주는 구절입니다. 맨 위에 등잔이 있고 등잔 밑에 줄기가, 그리고 중간에 꽃과 꽃받침과, 그리고 다시 줄기로 되어 있다. 이것을 총 6개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19절입니다.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이 등잔은 순금을 두드려서 만들었는데 17절에 보면 전체를 한 덩어리로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우 정교하고 섬세한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이 순금 등대는 매끄러운 디자인을 하고 있는 현대적인 조형물이 아니라 나무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21절입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 금초대 순금 등잔은 어떠한 나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무슨 나무를 표현한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처음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함께 계셨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를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그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해주는 생명을 주는 나무였습니다. 이 등잔은 7개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7은 완전수로서 7의 빛을 발하고 있는 이 등잔은 루아흐 엘로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상징합니다. 빛은 인간의 육체가 살아가는데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필수 요소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빛은 인간의 영혼이 숨쉬고 살아가는데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사람의 호흡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의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로서 바람, 호흡, 영이란 뜻인데 바로 성령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막 안에 이 순금 등잔의 빛은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이 설명하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너희가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신 것은 달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받아 밝은 빛을 띱니다. 지구도 우주에서 보면 태양의 빛을 받은 푸른색의 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인 것입니다. 동쪽에서 걸어 들어오면 성막 안에서 오른편에 진설병을 볼 수 있습니다.
왼편에 순금 등잔대가 놓여 있습니다. 이 순금 등잔대에서 7의 빛이 밝게 발하면서 어디를 비추는가? 그 앞에 있는 진설병, 즉 떡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영의 양식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만 깨달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야만 우리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처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눈이 열릴 때에만 우리가 말씀을 소화할 수 있고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풍성하게 임하게 해 주십니다. 우린 지금도 거룩한 주일에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령의 빛을 조명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으로 이 말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삼위의 하나님으로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말씀을 받음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이 되어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비추는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부터 분향할 제단을 제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분향할 제단 히브리어로 미즈베아흐 미크타르 케토레트라는 긴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향이 케토레트인데 미크타르가 장소를 뜻합니다. 미크타르 케토레트, 즉 향을 태우는 장소이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미즈베아흐, 단이란 단어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미즈베아흐, 단, 미크타르, 장소, 케토레트, 향. 이 합성어는 향을 태우는 장소에 있는 단이다. 여기까지 해석이 가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길이는 한 규빗이다. 너비도 한 규빗이다 라고 되어 있고 네모가 반듯했다. 이 말은 가로 세로 크기가 1규빗, 즉 45cm의 정사각형의 크기였다는 것이고 높이는 2규빗이다. 이 말은 높이가 90cm라는 뜻입니다. 가로 세로 45cm라는 것은 매우 작은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긴 문장으로 단어를 만들어서 미크타르, 장소라고 말하고 있고 미즈베아흐, 그냥 작은 상이 아니라 단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향이 올라가는 곳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분향단의 사방 모서리에는 뿔이 붙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네 모퉁이에 네 천사를 세우시고 사방의 바람을 붙잡는 것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가로 세로 45cm의 향단은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향단에서 타오르는 케토레트, 향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향단의 모든 면을 금으로 쌓았습니다. 26절입니다.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향단을 모두 금으로 싼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천사들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성막에 있는 분향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서 향을 성도의 기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천사가 성도의 기도인 향이 담긴 금대접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 금대접에 기도를 받으시고 그 대접에 기도 응답을 담아 다시 내려 보내주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이하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을 주실 때에는 강력한 우레와 번개와 지진으로 묘사하시면서 큰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환상 가운데 본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큰 실패를 경험하고 집에서 도망쳐 삼촌이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그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철이 없었고 실수와 실패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처량하게 돌을 베게 베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높이 닿아 있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뜻은 야곱이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지만 그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귀한 금향로에 담긴 보배로운 향기와 같이 천사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고 하나님은 그 금향로에서 야곱의 기도를 취하시고 거기에 기도의 응답을 담아 내려보내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으로 보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셨는가가 창세기 28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실수하고 패배했지만 그러한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장자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과 그의 후손이 세상의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에서 깐 야곱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드렸더니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8장 17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기도하는 곳이 하늘의 문이 됨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미즈베아흐 단, 미크타르 장소, 케토레트 향, 이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가로 세로 45cm의 단이라고 부르기 민망할 만큼 작은 단이지만 그것을 미크타르 큰 장소라고 표현하시면서 그 단 사방에 뿔을 만드시고 이 단이 바로 온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는 눈을 감지만 눈을 뜨는 자리이고 온 세상을 보는 자리입니다. 세상의 바람을 통제하는 자리이고 나의 미래와
나의 가족과 나의 사역이 어떻게 사방으로 뻗어나갈지를 보게 하는 장소가 기도의 장소인 것입니다. 분향단을 금으로 입히심으로 기도의 자리는 매우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앞에 매일 제가 안고 있는 방석이 있습니다. 이 방석의 크기가 또 묵상해 보니까 제법 오늘 분향단 정도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1규빗 45cm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앉아서 매일 기도드릴 때 얻는 그 은혜는 사방을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흔들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야곱이 바라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듯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며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는 번개와 지진과 큰 우레가 나듯이 크고 강하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의 열쇠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창문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같은 본문인 18장 18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신 다음에 이어지는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즉 기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기도는 천국의 문의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미크타르 장소에서 합심해서 나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아무 때라는 이 말을 가지고 우리가 오히려 기도를 가볍게 여기고 지금까지 하지 않은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해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경건하게 앉을 때에만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되고 기도를 배우고 싶어지게 되며 기도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신앙과 인격 면에서 금과 같이 보배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며 세상의 바람을 읽을 수 있고 잘 준비할 수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빛나는 순금 등잔대와 금 분향단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빛을 받아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번개와 지진과 같은 놀라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 여러분을 지키고 더 나아가 교회를 지키고 또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용사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